교도가면서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한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이 함께 거하는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부활 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 사망이 물러가는 축복의 부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냥 험난한 여정을 다녔습니다. 이틀 강의하고 하루는 비행기 타고 가서 또 이틀 강의하고 아직도 굉장히 철저한 것 같아요, 중국은.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설레고 또 우리 목포말로 눈물 매려워. 노부부인데 70된 부부가 와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자식 같은 목사에게 나를 어른으로 보지 말고 잘못한 거 있으면 꾸짖고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말씀을 전달해 주라. 신학교 입학한 거예요. 나이 70이 넘었는데 제가 강의했던 과목이 기독교 중세 철학입니다. 벌써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걸 알아들어 보려고 애쓰고 또 눈 껌벅껌벅 해가지고요.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여러분은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뭔 말인지는 들어봤잖아요. 중국은 아예 가르치질 않습니다. 철학이라는 과목을. 왜 그러냐면 사상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이틀 안에 11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한 2년, 3년 했던 과목이거든요. 그걸 가르치는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고 이해해 보려고, 그리고 끝까지 제가 말하면 그 목사님 사모님이 통역하는데 그 통역을 알아들어 보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얼빈에 있는 그 고소비 목사님이라고 이제 20대, 30대인데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족이에요. 한족인데 그 RTS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아서 그 현장에서 교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 정도 규모 중국에서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 번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주일날 한 20명, 30명 한 4번, 5번 나눠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왜냐면 20, 30명 모이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40일 집중해서 RTS 강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건물을 얻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핸드폰 켜놓고 한답니다. 그리고 끝나면 핸드폰을 바꿔야 된답니다. 왜냐면 걸리니까. 제가 우리 온네스 교회 그 카톡을 다 봐도 뭐라고 말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산에 있는 공진환 선교사가 공진환 목사님이 와가지고 팀합수 강의하러 왔는데 실수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올린 거예요. 중국 어디 와서 팀 사역하고 있다. 아침에 가는데 비상 연락이 닿아가지고 결국 못하고 장소로 옮겼다잖아요. 그만큼 아직도 중국은 험난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후에 제가 잠깐 영상 몇 개 그 사진 찍어온 거 있는데 본인들도 안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사진이다. 그래서 전체 사진 찍고 또 목사님, 사모님 뭐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제가 마지막 강의니까 저녁에는 저기를 했거든요. 종강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다 모여서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을 전달해 주어서 또 하나는 중국 현지 식당인데 우리로 말하면 중직자 그 중국 장로님 여자분이 그 20명이 넘는 신학생을 다 케어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파티해주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이 믿음을 하나로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냥 가족이 된 거지.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 따뜻한 정,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어제 갔다 와서 집에 오니까 12시 반이더라고요. 자는데요, 잠이 안 와. 잤어요, 분명히 잠을 잤는데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지금. 근데 마음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령 충만, 오력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약속입니다. 진짜로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국. 제가요 물어봤어. 중국이 한 10억 넘죠. 목사님 15억입니다. 15억. 그래서요 그 중에 그 식당 하는 여자 장로님 그리고 그 고소빈 목사님 옆에서 계속 서포트하는 장로님, 남자 장로님이 있는데 복음 뭐냐고 알고 나서요 중국은 한두 명 낳으면 힘들잖아요. 5째를 낳았어. 그래서 이 5째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이제 앞으로 목사님 될 거래. 4살짜리인데 지금 5살? 4살 5살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사진을 보여줬어. 어쩌냐 그랬더니 이쁘대. 굉장히 잘생겼어요. 여러분 저는 또 중국 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저희 세대가 중국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영화 세트장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 친구가 이 꼬마가요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제가요 회의 현장 어디를 가더라도 제 눈에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우리 랩런트 중에서 괜찮은 애를 어떻게,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괜찮은 애를 찾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채경이 밑으로 우리
꼬마 애들, 이제 한 두세 살 애들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는 메시지도 잘해야지만 중매도 잘해야 돼요. RTS 강의하는데 통역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조선족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또 뭐라냐면 여행 가이드업을 하다 보니까 곳곳에 내용들 다 잘 알아요. 가지고 강의가 끝나면 목사님 핸드폰을 바꿔줘요. 근데 중국 현지에서 안 산답니다. 중국 현지 폰은 무조건 정보가 뜨니까. 그래서 홍콩이나 한국에서 사갖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죠. 그렇죠. 다움이나 중국 현지는 유튜브도 안 떠요. 그러니까 정보를 계속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감시하니까 한국에 서버를 두고 그 앱을 켜면 유튜브로 들어갈 수 있게. 대단하죠,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돈을 빼먹고 있어요.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권능, 힘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영적인 힘. 그렇죠. 여러분 현장은 어찌 보면 살얼음을 걷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것 말고 진짜로 복음 알았으니까 최고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이 RTS 생들이 광저우는 어디 밑에냐면요, 홍콩 옆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덥습니다. 하얼빈은 저기 그 북한 위에니까 추워요. 광저우에서 하얼빈 가잖아요. 그러면 계절이 바뀝니다. 그래서 광저우에는 반팔 입고 다니고 하얼빈 가면요, 제가 잠바 입고 다니고 그래요. 눈 오거든요. 우리나라의 황사는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기 황사요? 제가 저녁먹으러 밖에 나갔는데요, 가방하고 신발하고 그냥 다 흙탕물이에요. 이제 그런 현장에서 삽니다, 그 사람.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2시까지는 광저우는 자야 되는 시간인가 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날씨가 더워서 잠을 일찍 안 자더라고요. 1시, 2시 막 이래도요. 뭐 사람도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1-2시간 오후에 잠자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요, 제가 그 기독교 중세 철학을 설명하는데, 중세 철학은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한 그것은요, 그대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철학을 가져다가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걸 설명하려는 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설명했어요. 근데 이 두 분, 권사님하고 이렇게 전도사님 여자분 둘이가 길을 가면서 둘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자기들끼리 이해한 거 이제 서로 포럼했나 봐요. 근데 뒤에 따라가는 남자 아저씨가 두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철학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은 사상이나 이런 거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중국에 영향받은 북한, 제일 처음 공산화되면서요, 모든 기독교의 목사님, 장로님들 다 죽였습니다. 사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 힘이 없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비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세상의 사상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묻혀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영적 힘이 있으면 최선의 응답을 누리겠다.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지혜 하나님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건강도 회복. 왜 그러냐면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 선교, 후대,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건강도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환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버텼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중국은 또 광저우는요 너무 습도가 많아가지고 비 온 날 제가 우산 쓰고 밖에 나갔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우산이 안 마릅니다. 하얼빈은 아침에 빨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점심 먹기 전에 다 마릅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 위에서 황사가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 지적인 힘, 체력이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건강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력. 여러분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요 마음에 딱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 후대 때문에 앞으로 우리 중직자의 경제는 1000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진짜로 그러지. 그리고 인력이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는 현장마다 꼭 필요한 전도 제자 분명히 있습니다. 이 5가지 힘이 성령 충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증인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유대인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유대인은 지금도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전 세계의 경제를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로마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이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초대교회, 그 가난한 사람이 로마를 복음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나의 가난, 나의 무지, 나의 무능력 바꾸시면 됩니다. 그 바꾸기 위하여 오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거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오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여러분 인생을 바꾸겠다. 그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부활에 동참한 자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할 메시아. 진짜로 창세기 3장에 언제 사탄을 못 온 거예요. 창세기 6장, 11장 네피림, 바벨탑 이 영적 배경은 전혀 없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끄집어내어 RTS생들을 모아가지고 훈련하는데요. 진짜 이 사람들이요. 진짜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그거 보면서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이 목사님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가슴이 식어버린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이면 단데 이 사람들은 진짜 눈이 어마어마하더만. 그중에 제가 굉장히 이뻐했던 우리 조폭 누나가 있거든요. 조폭 누나가 누구냐면 눈에 또 입술에 모두 다 문신을 했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있잖아요. 또 입술에 이렇게 조금 해갖고 하는 거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조폭 누나라고 지어줬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 마누라도 조폭이 됐더만. 우리 집사람도 저거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요 복음 그 메시지를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그 통역이 가끔 실수해요. 그러면 그 옆에 한인들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조선족인데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끼리 통역이 틀렸다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진짜 영적 비밀을 아니까 중국
그 사상의 배경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에 하늘 가요. 우리도요 5,000년간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5,000년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100여 년 전에 들어오셨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우리나라 진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축복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그 변방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의 역사에요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을 줘가지고 이 복음이 지금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영적 세계를 침공하고 침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 복음 알았다. 여러분은 기적 같은 사람들이, 기적 같은. 그래서요 제가 알대생들한테 당신들이 복음 알았다. 그거는 15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당신들을 이 자리에 부른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23만이라 하잖아요, 목포가. 여러분 복음 가지고 제대로 누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0.0000023%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약속으로 여러분 삶에 오신 것, 이 복음이라.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삶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삶을 우선순위에 두면 또 이거는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선이 돼야지 내 삶이 당연히 따라가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해봅시다. 우리는 이제까지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 나의 수고와 노력을 올인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70 드신 노부부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나이, 이 나이에 복음 알아서 너무 슬프다. 그것도요 딸이 그 복음을 전달해 줘가지고, 딸이 원래 와야 된대, 24몇 살짜리가. 근데 딸한테 부탁했대. 내가 가면 안 될까? 그리고 그 현지인들이요 그 돈을 다 내가지고 그 빌리려면, 그 장소를 빌리려면, 비밀스러운 장소를 빌리려면 비싸잖아요. 현지인 신학생들이 돈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강사님들 오면 숙소도,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올라가야 되냐.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한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각 지역이 달라요. 기차 타고 얼마나 가야 돼요? 하루 종일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누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도 그 오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 운동과 오직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 또 앞으로 우리가 강화시켜서 전 세계의 증인들, 전도자들, 중직자들이 와서 전도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자.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흔들려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요.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영적 문화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실력 가진 렘넌트를 키워요. 진짜로 키워요. 다시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언어를 하나 더 한다는 것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제가 말했거든요. 이번에도 50 이하는 렘넌트다. 아멘 안 하시네. 왜냐하면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반틈 이상 못 살면 렘넌트예요. 50세 이상은.
청년부. 생각을 다시. 보통 나이 60, 70 넘으신 분들이 이제 인생을 정년 퇴임하려고 생각하시는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나이 80의 모세.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나이 60, 70 넘으신 우리 렘넌트 중직자들, 아니지, 청년부 중직자들은요, 항상 마음에 두세요. 내가 이 교회에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 교회와 목회자와 렘넌트를 위해, 목포 지역 복음화를 위해 내가 기도하는 영적 배경이 되고 영적 기도의 지도자가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냐? 다른 힘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8절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목사님, 나는 언제, 또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내 경제는 언제 회복이 됩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도전하면 됩니다.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집에서 다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가지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장소에서 약속하신, 또 주시겠다 약속하신 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흔들리지 마라. 오직 방법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할 것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미리 주신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도 함께 할 테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다른 걸로 말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또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이제 부활의 주님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사망, 흑암 권세 꺾이고 부활에 동참한 자로 그 부활을 증거하고 선전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취된 응답이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기다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응답의 시간표, 응답의 문이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착각하면 안 됩니다. 환난, 어려움 왔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고 참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 어려움 왔을 때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에만 관심 있지 다른 데에 관심 없다니까요. 다시 여러분이 부자 되고 여러분이 건강한 거에 대해 하나님은 관심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인류 대학 나오고 좋은 가문에 시집가고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 주신 하나님이 생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증거가 오늘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전도 선교 후대, 진짜로 여러분이 그 생명에 대한 하늘이 갖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27절, 다른 거 말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 여러분이 딱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중직자들은 앞으로 이 신앙과 믿음 가지고 잘 버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렘넌트들, 오늘 RTS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어떤 렘넌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줄 모릅니다. 중국 가서도 이제 시집 안 간 RTS생들이 많아. 한 서너 명 돼요. 그래서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제일 어린 시집 안 간 학생이 30살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5살 이상은 절대로 너희들한테는 하나님 계획이 없다. 시집 가서 빨리 렘넌트 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괜찮은 남자가 한 명 있는데 난데 내가 장가를 가버렸다. 그러니까 딱 봐서 복음 있고 믿음 있으면 못생기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냥 결혼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도 아멘은 안 하더만. 환난 핍박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환난 핍박 어려움 배경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구원받을 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만 생각.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 공생 재활원 친구들, 제가 이제 20년 동안 사역한 데거든요. IQ 70 이하, 정신지체. 제가 항상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다른 기도 안 하고 진짜 건강하게 살다가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인데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요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찬송가를 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해요. 분명히 내가 항상 가르쳐줬어. 288장, 옛날에 204장. 근데 찬송가를 펴놓고 찬송을 이렇게 진짜 열심히 불러요. 근데 찬송가가 몇 장이냐면 3장. 그런데 그걸 다 애우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우리 인생의 11조입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 헌금도 하시고 또 거기는 이제 사회복지 시설은 다 후원금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11조 항상 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다시 제가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2시 특송하고 바로 집중훈련합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못하면 안 돼. 안 돼요, 진짜로. 우리가 이 복음 알았으니까 생명건 헌신이 여러분 훈련받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요 중국으로 보내볼 거예요. 가보셔야 돼요. 진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 전도사님들 데리고 가서 같이 한번 보고 싶어요. 다음에 강의 가면 가을에도
강의가 있다는데 11월 달 다른 것 말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 현장을 봐야 돼. 우리 중직자들도 같이. 그래서 제가 중국 일주일간 있으면서 밥은 2번 먹었습니다. 쌀은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근데 밥은 잘 안 먹어요, 이 사람들. 면이나 아니면 뭐 오리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대요. 그리고 오리도 그냥 오리가 아니라요. 오리 머리부터 시작해갖고 발, 거기다가 꽃인데요. 부위별로 팔더만요. 혓바닥만 빼가지고 이렇게. 번데기도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 유달산에 빠는 번데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 10배는 된 것 같아요, 번데기가. 그리고 선교사님이 시켜줬어. 먹어야 되잖아요. 맛은 똑같습니다, 한국. 근데 그걸 입에 하나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이 3가지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로 받아도 영적 문제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만 확실해도 그 예배 말씀 듣고 결론, 오늘부터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개인 미션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정시 예배로, 기도 말고요, 정시 예배로 도전하세요. 여러분 주일마다 목사님이 이 미션을 드리는데, 미션은요 사명입니다. 그러면 미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라고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개인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정시에 개인 미션입니다. 교회 미션. 교회는 다른 계획 말고 전도 계획, 그리고 전도 시스템으로 다 바꿔가야 돼요. 교회는 행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전도 시스템. 3번째, 현장 미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의 말씀 운동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토요일마다 목사님 전도제자 모임 하잖아요.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며 매일매일 숨겨진 축복을 찾아내는 우리 언네스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부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